소설 들려주는 여자. 나를 움직인 한마디.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넘어지면 일어나라. 이경자. 아주 오래전에 조각을 전공한 후배가 내림굿을 하게 됐다. 딱 두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내가 끼었다. 내림굿은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산신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라 전날 밤 미리 내림굿을 해주는 무당의 집에서 잠을 자야 했다. 난생 처음 내림굿을 보고 그것도 무당의 집에서 자야 한다는 게 마음 편하지는 않았다. 후배가 신어머니로 모신 무당은 이문동에 살고 있는 김금화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출신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인텔리 여성에게 내림굿을 해줘서 유명해진 분이었다. 최고 학벌의 여성이 최하 신분의 무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 화제였었다. 다음 날 동트는 새벽 삼각산 기슭으로 올라가 산신을 맞고 굿당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굿을 했다. 나는 이미 유년기에 의식이 서구화된 사람이었다. 서양적이지 않은 풍속은 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개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게 의식화된 내가 지극히 한국적인 것의 표상이나 다름없는 굿을 본다는 게 내면으로부터 두렵고 수치스러웠다. 굿을 보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오만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 멸시와 오만을 함께 지닌 채 경멸의 눈으로 굿을 보았다. 무당이 될 사람은 자신이 모실 신을 받아야 했다. 신을 받고 그 신을 모시고 나면 신어머니가 방울과 부채를 치마폭에 던져줬다. 방울과 부채는 무당의 기본적인 무구였다. 무구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고 무업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다. 신어머니로부터 방울과 부채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무당의 탄생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신어머니 무당은 새끼 무당의 치마폭에 무구를 던져주기 전에 하염없이 구슬픈 목소리로 축원하였다. 외기러 가세 불리러 가세 거무나 땅의 신하 백성 굽어 보살펴 잘 도와줄 때 정한 마음으로 원수가 있거든 내리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라. 불리러 가요 외기러 가요 닫은 문을 열러 갈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올 때 험하고 머나먼 길이니라. 대신명님을 뇌시고 올 때 가도 끝이 없고 가고 또 갈 때 나만 쫓아오거라. 오다가 보면 돌뿌리가 있다. 또 가시덤불이 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라. 깊은 물, 옅은 물, 찬물, 더운 물 수없이 있느니라. 건너다 지치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라. 모든 시련과 싸워 이기고 극복하여라. 멀리 보고 힘을 갖고 결심하여라. 네가 가고 있는 길을 잊지 말고 명심하여야 한다. 높이 보고 가거라. 깊이 생각하며 가야 하느니라. 옆눈을 뜨지 마라. 생각을 해보아라. 높고 옅고 깊은 데가 있으니 마음을 다져야 한다. 다 겪고 겪다 보면 지친다. 지치면 넘어진다. 넘어지면 일어나거라.
일어나면 또 넘어진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다시 넘어진다. 다시 딛고 일어나거라.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일어나거라.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 내가 설 곳이 있느니라. 이리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이만치 오너라. 잘 받아라. 잘 받아야 한다. 신어머니 무당은 울고 있는 새끼 무당에게 이렇게 축원한 뒤 치마폭에 방울과 부채를 던져줬다. 나는 울고 있는 새끼 무당과 준엄하고 한없는 연민의 정이 가득한 신어머니 무당을 지켜보면서 자꾸만 따라 울었다. 내 내면 깊이 쇳덩이처럼 들어앉아 있는 무당에 대한 경멸이 부끄러웠고 누가 내 인생에 대해 저토록 아름답게 격려해 줬던가 하는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에 울었다. 누구에게라도 사는 일은 험하고 머나먼 길일 것이었다. 가시덤불을 헤쳐가야 하고 깊고 얕고 차고 더운 물을 건너야 하고 높은 산과 수없이 만날 것이었다. 그때 멀리 보고 시련과 싸워 이기고 가는 길을 잊지 말고 높이 보고 옆눈을 뜨지 말고 마음을 다져야 했다. 그래도 지칠 것이며 지쳐서 넘어질 것이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라. 수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라고. 그러면 설 곳이 있으리라고 신어머니 무당이 말했다. 방금 두터운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무당에게. 그 후 나도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고 또 해주면서 살았다. 넘어지면 일어나라.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라. 내가 설 곳이 있으리라. 눈 녹으면 땅 드러날 날 있는 거야. 백창우. 아버지 산소에 나무 심으러 가는 날. 흙먼지길 50리 마음 심으러 가는 날. 하늘살이 3년 된 아버지. 요즘은 뭘 하며 지내시나. 세상엔 다시 봄이 와 아버지 그리 좋아하시던 진달래도 산마다 붉게 타는데 지내실 만한지 겨울은 잘 나셨는지 올봄엔 진달래 꽃잎 따다 술이나 담글까 그 내음에 취해 노래나 몇 개 만들게 아버지 산소에 나무 심으러 가는 날 따뜻한 봄볕 아래 한잠 자러 가는 날. 아버지 산소에 나무 심으러 가는 날 전문. 사는 게 아주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없어 몹시 외로울 때, 어디에도 희망의 별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나는 오포리에 간다. 아버지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 한동안 서성거리다 온다. 무덤에 기대 한참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무덤 앞에 서서 아주 높은 데 올라온 것처럼 조금 거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거기서 피는 담배는 참 맛있다. 아버지도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면 불편할까봐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이나 다른 동네에 갔을 때만 피우곤 하셨다. 늦둥이로 태어난 나를 아버지는 참 예뻐하셨다. 내가 걸음마를 뗀 뒤부터는 어디든 데리고 다니셨다. 전차를 처음 타본 것도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처음 본 것도 그때였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식구들은 물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 가졌던 비밀이었다. 자식들에게 엄하던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회초리를 들 때도 내 차례가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눈치를 보내곤 했다. 얼른 말리라는 신호였다. 아버지의 막내 봐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오던 장학금을 몰래 다 빼서 써버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도 녀석 참 하고는 그만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다. 교회 장로이던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자리를 맡아 교회를 새로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건축 책임자이던 아버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았던 모양이다. 어느 날인가 잠을 자다가 늦은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참 답답한 양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이고 있었는데 얼마 동안 듣기만 하던 아버지가 짧게 한마디 했다. 눈 녹으면 땅 드러날 날 있는 거야. 몸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말이 어디 있어. 어린 내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말이 참 그럴듯하게 느껴졌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 든든해 보였다. 내가 어른이 되어 한참 분주하게 활동하던 때 무슨 일로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나는 무척 속이 상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아무도 내게 그 소문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루는 나를 아끼던 어른 한 분이 어디선가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조용히 불러 그 소문에 대해 묻고는 왜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의 한마디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나는 그분에게 그대로 얘기했다. 눈이 아무리 많이 덮여 있어도 눈 녹으면 언젠가 땅 드러날 날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다 알게 될 걸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그저 몸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다. 조금 느리고 답답할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참다운 것 같다.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 나처럼 사는 게 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나다. 오늘도 나는 그냥 나로 산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로 말이다. 아버지도 아마 그걸 더 좋아하실 거다. 배울 것이 남아 다시 태어난다. 이명태. 여러 해 전에 어떤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사람이 무서워지면서 산다는 일 자체에 환멸이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의연히 잊어버리려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억울함이 사겨지지 않고 수시로 노여움만 치솟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오해가 묘하게 얽혀있는 일이어서 싸움으로 풀 일이 아니다 보니 나중엔 분노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로 향했다. 이른바 자학이다. 이 천하의 한심하고 바보 같은 놈, 그 나이 먹도록 세상이 이렇다는 걸 그리도 몰랐단 말이냐. 한동안 그렇게 깊은 자조와 무력감에 빠져 지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엔 술도 마시지 않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술 기운으로 잊어본들 술 깨고 나면 생생히 다시 떠오르게 되므로 그런 허망한 반복이 싫어 아예 맨정신으로 고통을 곱씹게 된다. 그 무렵 한 권의 책을 읽었다. 티베트 밀교와 관련하여 윤회 사상을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인간이 계속 새로 태어나며 윤회를 거듭하는 이유를 거기에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배울 것이 남아있어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그 무언가를 배우도록 주어지는 것이란다. 질병이나 이별, 오해의 상처 등 모든 고통의 경험들 또한 배움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윤회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온 이유이다.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우라 하는가? 고통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삶의 목적과 정면으로 마주 서게 되는 것이다. 윤회의 사생과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욕망과 상처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준다.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나 폭력, 감당하기 힘든 소외, 서름, 분노, 애욕, 이런 고통들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우리로 하여금 묵묵히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윤회주의자가 되었다. 배울 것이 있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나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인생관으로 가슴에 새겨 넣었다. 견디기 힘든 상처나 고통 앞에서 나는 바로 이것을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태도인가. 고통을 다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그리하여 온전히 다 배우지는 못할지라도 노여움의 화살을 세상에 쏘아대는 대신 이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묵묵히 자문하노라면 그때 적어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걸 내게 필요한 내 몫으로 인정하게 되는 고요한 겸손이 시작된다. 우주에서 바라다 보라. 강인선. 왜 유독 내게만 서러운 일이 많은 것인지. 하찮은 일에도 곧잘 눈물을 그렁그렁 떨어뜨렸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다. 웬만해선 분이 잘 삭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사는 게 괴로웠다. 내 기억의 창고 가장 밑바닥을 들추면 지금도 가슴이 아련해지는 추억이 숨쉬고 있다. 물리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우주의 역사라는 원색 도감을 펼쳐놓고 그날도 무엇 때문인지 작은 일에 서럽게 울고 있는 어린 딸을 우주 속으로 이끌었다. 봐라 봐, 이게 지구다. 우주에서 바라다 본 지구. 예쁜 그림책을 보며 하늘나라 천사들의 꿈을 키울 나이에 태양계를 담은 우주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으니 눈물을 훔치며 뿌연 시선으로 우주를 내려다보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흑점이 이글거리는 커다란 태양이 보이고 캄캄한 우주 공간에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떠 있다. 그 세 번째 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행성 중 토성은 띠를 둘렀고 화성은 달이 2개다. 해왕성, 명왕성, 별들의 자전과 공전, 중력과 인력 등등 아버지의 광활한 우주 이야기는 두렵고도 경이로웠다. 은하계,
안드로메다 성운, 수천억 개의 별이 떠 있는 우주, 그리고 그 너머까지. 서러움은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대신 어지럼증이 일었다. 우주의 나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한 거다. 먼지에 불과한 이 찰나를 살면서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아버지는 등을 토닥여주면서 속 좁고 여린 딸을 위로했다. 우주에서 바라다 봐. 하찮고 하찮은 일에 괴로워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득해지면서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딸의 가슴에 시리게 와닿았다.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하고도 생생한 경험이자 감동이었다. 우주. 그래, 우주에서 바라다 보자. 우주에서 보면 지금의 이 괴로움은 순간이고 이 정도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읽을 거리나 볼 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과학 대백과 사전이나 원색 과학도감 같은 하드커버 양장본의 두툼한 컬러 전집 시리즈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건 커다란 축복이었다. 본 그림을 또 보고 깨알 같은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서늘한 심정이었지만 책을 펼치면 우주로 한없이 빠져들 수 있어서 좋았다. 우주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주의 끝이 있기나 한 걸까? 그 끝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면 그 우주는 어린 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상상의 파도를 타고 끝없이 펼쳐졌다. 삶이 버거울 때면 딸은 눈앞에 펼쳐진 우주에 떠서 지구를 바라다보는 은밀한 상상을 하게 된다. 우주,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지구는 항상 그녀의 발 아래서 작은 공처럼 빛나고 있다. 손바닥만한 세상, 한 점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세상의 덧없음. 상상 속의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평온한 유영을 한다. 우주에서 바라다보라. 아빠의 한마디는 성장기 내내 딸의 영혼을 돌보아 주었고 인생의 고비마다 그녀를 보듬어주는 위로의 메시지로 남아있다.